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8장 찬송가 348장입니다. 어른들과 싸울지라 배웠고 수명되어 담대하게 싸울지라 너희 악한 정령과 심판 날과 멸망에 내가 섰는 널 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성례 아래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배가 버스령되어 고함치는 노래도로 영광 나비 아닌가. 못서 더러운데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성례 아래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와 버스령되어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멀리고 너를 도와주시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워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 아래 다시 한번 합니다. 마귀들과 싸울 죄와 버스령되어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정령과 심판 날과 멸망에 난 내가 섰는 널 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 아래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버스령되어 고함치는 노래도로 영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 더러운데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 아래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배가 버스령되어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고 서서 기다리시니
사무엘상 19장 8절로 17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사무엘상 19장 8절부터 17절입니다. 사무엘상 19장 8절로 17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19장 8절부터 우리 17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며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에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며 내일에는 죽음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 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요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며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너와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너와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드디어 사울이 다윗을 또 죽이려고 하고 그런 가운데 다윗은 이제 미갈의 도움을 통해서 그 성을 빠져나가게 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궁궐에서 살았던 그의 삶이 이제는 광야로 그의 걸음을 옮기게 된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지요. 여러분, 새학기가 시작됐습니다. 3월달 새학기가 시작됐고 우리 아이들이 학교 입학하는 일도 있었을 것 같아요.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아마 김대훈 최영주 집사 아들 주찬이가 그렇게 초등학교 입학했을 것이고 정영진 유초의 집사 딸 혜진이가 이제 유치원 어린이집을 끝내고 드디어 학교라는 공간에 그들이 첫 발을 내딛게 되었을 겁니다. 축하할 일이고요.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했는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데 그런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때 기억들 아마 까마득한 옛날이라서 생각이 날까 말까 싶습니다만 저 때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손수건 하나 그렇게 옷핀으로 찔러서 달고 왜 손수건을 달았던가 생각해 보니까 코 흘리면 코 닦으라고 했던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학교 입학했던 그 시절 지금과는 많이 다르겠죠. 그때는 학교라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던 것 같고요. 거기 가야만이 뭔가 좀 새로운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한 학교지만 어떻게 생각해 보면 가정이라고 하는
부모라는 그런 울타리 안에 이렇게 보호받던 아이들이 이제는 학교라는 그러한 세상을 향해서 첫 걸음을 내딛는 그러한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부모로서는 기대가 되고 걱정되지만 정작 본인들은 어떨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부터 시작된 내용은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광야라고 하는 새로운 공간, 지금껏 그의 삶의 울타리가 되었던 그 모든 걸 다 버려야 했고 그는 광야, 그래서 우리는 흔히 광야 학교라고 말합니다. 그냥 광야가 아니라 그곳을 통해서 다윗은 수많은 것을 배우게 될 거고요. 그리고 진정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장차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갈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그 과정, 그 학교라고 해서 우리는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입학을 했다? 광야 학교에 입학식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 가운데 보게 되지요. 광야 학교 말입니다. 승승장구한 다윗의 인생입니다. 골리앗을 죽인 그것부터 시작해서 그는 가는 곳마다 전쟁마다 이기는 승승장구를 이루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명예도, 그는 부귀도, 그는 영화도, 그는 인기도, 여러분 어느 것 하나 다윗에게는 누구든지 이 다윗을 바라볼 때마다 부럽다, 부럽다, 참 좋겠다라고 그렇게 부러움을 한 몸에 누렸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실 때 다윗에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지금 다윗이 누리고 있는 승승장구의 삶, 그가 가지고 있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명예며 권력이며 이것이 하나님께는 대단히 불편한 것이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너 입학해야겠다, 너 광야학교 들어가라 라고 했던 일이 바로 전쟁에 이기고 돌아왔는데, 안에 이기고 돌아왔으면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더 힘을 얻어야 할 그러한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또 악령에 들어가서 그러한 다윗을 단창으로 벽에 박아보려고 했던 그 끔찍한 상황이 왜 일어났냐는 거예요. 사울에게 악령이 들었다라는 건 물론 사울 개인에게는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찌 보면 하나님은 이미 사울은 버린 카드입니다. 흔히 카드란 말을 쓰더라고요. 버린 카드예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여러분 손에 든 카드는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 그래서 다윗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악령이 들어가게 했고, 악령이 들어간 사울은 그로 인한 다윗을 어디로 내쫓는 거예요? 바로 광야로 내쫓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진행해 가더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광야는요, 그가 지금껏 누렸던 모든 걸 다 내려놓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혹여라도 우리가 이 생각 많이 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많은 걸 누리고 있다라고 할 때 정말 우리는 많이 고민해야 합니다. 아니, 그때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것으로 인하여 내 삶에서 어려움이 있고, 흔히 상실입니다. 상실, 잃어버린, 내가 정말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인데 그걸 내가 만약에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다 한다면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 지금 내가 어디 있구나? 광야학교에 있구나. 광야학교에 하나님이 나를 입학시켰구나 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 광야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 땅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울 수 있을 거예요. 애굽 왕 바울을 하나님 제거 못하실까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전에, 즉 요셉이 애굽에 총리로 있었을 때와 같은 그러한 부귀와 영화를 누리지 못하게 하실까요?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 쓰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내쫓는 거예요? 광야로 내쫓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거기서 다시
지금껏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버리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광야학교 주 목적은 뭐가 있는 거예요? 그 광야학교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도구로 쓰시기 위한, 하나님이 당신의 귀한 존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연단과 훈련시킨 것이 광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애굽에서 광야로 40년 동안 여러분 그렇게 몰랐었던 것이 밀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다윗을 가봅시다. 전쟁에 이기고 돌아왔는데 그런 하나님이 그의 여러분 안에 있던 미가를 통해서 지금 광야학교로 입학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렇죠. 창문에서 달아내렸더라라고 성경 말하잖아요. 이제 그는 더 이상 여러분 사울의 사위도 아니고, 더 이상 여러분 그는 사울이 인정하는 그런 용사도 아니고, 그는 더 이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부귀와 영예를 한꺼번에 누리고 있는 그런 자도 아닌 빈털털이 광야학교의 초보생, 입학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을 광야학교로 보내셨을까? 왜 꼭 광야학교 보내야만 했을까라고 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이해하시면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요, 이유가 뭐예요? 다윗이 의지하는 것이 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잘못하면 그가 의지하는 것이 뭐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버릴 수 있더라는 것. 쉽게 말하면 그가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과 바꿔버려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금껏 다윗을 봤을 때 설마 다윗이 그런 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려고 라고 우리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본다 한다면. 근데요, 우리는 인정할 게 하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인간들은 그 안에 근성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근성이요? 죄악의 근성은 누구에게도 사라지지 않는 아주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착하고 순진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이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근데요, 그 사람 안에도 뭐가 똑같은 거 하나가 있어요. 우리와 같은 거. 바로 죄악의 근성들은 여전히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다윗이 그렇게 충성스러운 것 같고, 지금은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여 용맹하게 싸우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다윗은 어떻게 될까요? 이 광야에 입학시키지 않으면 바로 그것이 다윗에게는 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인생의 하나님. 그 인생의 하나님. 나는 이것만 있으면 돼. 사실 생각해 보세요. 왕의 사위이고 왕이 인정하는 사람이고 온 백성들이 오히려 왕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다윗. 그것만 있으면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거 있으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뭐가 더 부럽겠습니까? 그런데요,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다윗 인생에 뭐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되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의지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안 그래요. 사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 늘 승승장구하고 늘 부족함 없이 살아가면 우리 생각할 때, 아이고, 내가 그러면 하나님 더 잘 믿을 건데, 내가 신앙생활 더 잘할 건데, 우리 그렇게 생각하기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그거 누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에요. 정말 그럴까요? 아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만났던 수많은 성도들, 교회들을 보면 저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못 본 것 같아요. 겉으로 보면 참 훌륭한 인격적이고 믿음생활 잘해요. 근데 가만히 그 사람의 안을 들여다보면 수많은 우여곡절과 사건들과 우리는 모르지만 왜 다만 한 가지 입으로 그가 말하지 않은 것뿐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다 그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들, 역경들을 통해서 지금 그렇게 주님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그런 것처럼 하나도 없이 정말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편안하게 예수 믿고 저렇게 즐겁게 예수 믿고 누가 봐도 저렇게 행복하게 예수 믿고 있을까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그 사람의 안을 가만히 들춰보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수많은 일들을 겪었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이 의지하는 것 그것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 된다. 너 여기 계속 있으면 네가 지금 여기 왕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너가 돼버리니까 하나님 돼버리니까. 그래서 마치 모세가 그랬잖아요. 어머니가 나일강에 뛸 수밖에 없었고 애굽의 공주의 딸 바로의 딸이 물에서 건져내서 모세라고 했죠. 궁중에 40년 동안 그는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야 할 하나님이 여러분 예정된 택한 백성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너 안 되겠다. 40년 궁전에 했으니까 너 40년 광야로 가. 저 광야 미디안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궁중에서 광야로 추방시켜버린 것.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광야에서 있다고 봅니다. 근데 광야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슬퍼하고 결할 건 아니에요. 왜요? 궁중에만 하나님 계십니까? 아니요. 오히려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큽니다. 왜요? 궁중에서는 우리가 크게 불편한 게 없으니까 하나님 별 찾지도 않거든요. 근데 광야를 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하나님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광야니까 하나님 돕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도 안 되면 하나님, 저것도 이러면 하나님. 궁중에서는 하나님 부를 일이 없었어요. 다 만사형통, 승승장구. 근데 광야로 내몰리니까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거든요. 하나님 안 되겠거든요.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우리 인생에 힘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반대일 거예요. 어떻게 말할까요? 몸에 좋은 거, 몸에 좋은 거, 몸에 좋은 거. 속없는 소리입니까? 근데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자꾸 어디로? 광야로. 조금만 우리가 안 좋아하려고 하고, 조금만 우리가 내가 의지하는 것을 따라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를 하나님이 어디로? 안 되겠다, 너 잠깐 나갔다 와라. 광야로. 그렇게 내밀지 않을까요? 모세는 시내산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근데 사실 기도하는 가운데 산 아래에 있던 아론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 만들어버려요? 금송아지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그것을 자기들은 뭘로 여겨버려요? 하나님으로 바꿔버려요. 이게 하나님이야? 이게 하나님이야? 자신들이 의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햇볕을 쫓아가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림자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빛이 있는 것을 따라가게 되면 내 그림자는 당연히 나를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림자를 쫓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림자를 쫓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림자는 나를 따라올까요? 아니요. 그림자는 한없이 내 앞에서 일정하게 도망갈 거예요. 못 잡아요. 못 잡아. 우리는 빛이 있는 것을 향하여 나갈 때에 그림자가 나를 따라오지만 반대로 그림자를 쫓아가게 되버리면 그림자는 항상 나보다 앞서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여러분 쫓아가면 세상이라는 내게 필요한 그림자는 나를 따라오지만 내가 세상을 따라가게 되면 내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따라옵니까? 안 따라옵니다. 다시 생각하십시다. 빛을 따라가는 그림자는 따라옵니다. 그림자를 따라가면 그림자는 도망갑니다. 글쎄요, 그 그림자가 혹은 우리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우리 삶에 그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따라가면 내 삶의 그림자는 나를 자연스럽게 따라오지만
근데 내가 원하는 그거 따라가면 이건 항상 나보다 더 앞서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어디로 광야교에 입학시켜버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라. 빛만 따라가라고. 그러면 그가 원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광야학교에 입학하여 참 어려운 수업을 치르고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만 따라가라고 광야학교로 내보내셨구나. 내가 의지하는 것, 내게 힘이 되는 것, 내게 도움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라고.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은 나에게 따라오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요. 하나님만 따라가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봅니다. 왜 하나님은 이 다윗을 광야에 꼭 입학시켜야만 했을까요? 두 번째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가 의지하는 것이 뭐가 될까요? 바로 거기에 그의 시선이 고정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즉 그의 시선이 인간적인 것에 고정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시선은 어디에 멈춰야 합니까? 항상 주님께 멈춰져야 합니다. 우리 시선은 어디에 고정돼야 합니까? 항상 하나님께 고정돼야 합니다. 말씀에 고정돼야 합니다. 주의 이끄심 가운데 고정돼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 이를 광야학교에 입학시키지 않았다면 그는 눈이 어디에만 멈춰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그가 의지할 만한 것, 그의 승승장구, 거기에 그의 시선이 고정돼 버리는 거예요. 나 이것만 있으면 돼, 이렇게 돼 버린다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사실은 우리 인생 이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나 이것만 있으면 돼, 나 이것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되는 거예요. 야, 그건 아니야. 네 시선 그거 아니야. 네 시선 네 돈이 아니고 명이 아니고 권력 아니고 건강 아니고 네 시선 그것이 멈추면 안 돼. 네 시선은 어디 멈춰야 해? 너의 시선은 오직 나만 바라봐야 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해. 우리의 시선이 멈추고 고정될 것은 하나님이시지. 내게 의지가 될 만한 그 어떤 것이 거기에 내 눈이 내 시선이 고정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를 다윗을 너 안 되겠다. 물론 다윗이 우리가 오늘 본문에 봤을 때 그가 누리고 있는 부귀 영화 어떤 그런 인기 여기에 지금 시선이 고정됐다고 보진 않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근데요, 만약에 쫓아내지 않고 여기 계속 머문다면 거의 고정 안 될까요? 인간의 욕심이 어떻습니까? 한 번 앉은 자리에 안 일어서려고 합니다. 좋으니까, 따뜻하니까. 그리고는 거기 아예 안주하게 됩니다. 그것이 인간 아닙니까? 여러분, 아수르 왕이 18만 5천의 대군을 이끌고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유다 땅을 여러분 침략했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는 어떻게 이 전쟁을 나가내야 할까요? 사실 지금 상황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떻게 이들을 이길 수 있을까라고 작전회의를 열고 무기를 점검하고 군대를 다시 재정비해서 자 이렇게 우리가 저들과 전쟁을 치르겠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맞을 것 같지만 히스기야는 이러한 작전이나 이러한 여러분 혹은 무기나 혹은 군비를 여러 가지 것들을 정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18만 5천의 그 큰 대군을 하나님이 여러분 유다 땅에 쳐보내신 것은 이유가 그것 때문인 거예요. 뭐 하라는 겁니까? 너 눈에 보이는 것 의지하고 거기에 시선도 가지고 그들과 싸울 것이 아니라 아니요. 아예 지금 이 상황은요. 사실은 히스기야가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18만 5천에 대한 이 유다는요. 제비가 안 됩니다. 아니 싸울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 히스기야가 뭐 군대를 정비하고 말 것도 없고요. 작전을 짜고 말 것도 없습니다. 이미 전쟁은 끝난 게임이에요. 이 상황 놓고 본다 한다면. 근데 놀라운 것은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엎드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시선을 어디에 둡니까? 군대에 두지 않습니다. 내가 의지할 만한 그 어떤 것에 시선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그게 시선을 고정한 게 뭐예요? 예비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 앞에 올라가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그 군사를 이기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다윗을 광야에 입학시킨 이유이고요. 어찌 보면 우리 인생에 혹 내가 지금 광야에 놓여 있다면 바로 이 문제 때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는 우리 인생의 광야가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광야를 통해야만이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광야를 안 통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가나안 땅에 당신의 백성들을 안 세우십니다. 지금 어찌 보면 코로나는 우리에게 광야와 같은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또 앞으로 우리는 어떤 것도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또 어떤 것이 우리 인생의 광야로 찾아올지 모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삶에 필요한 것은 저절로 따라오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시선을 어디에 고정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고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의지할 만한 그 어떤 거 안 돼요. 그건 뭐 안 됩니다. 내게 오늘 어떤 상실이 있다면, 잃어버림이 있다면 생각하셔야 합니다. 광야구나. 그리고 우리는 신앙할 것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해야 해요. 왜냐하면 그 상실 때문에 내가 광야로 내버려지니까 광야구나.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고, 그래서 내가 세상에 의지했던 모든 것들, 고정됐던 내 시선이 이제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필요에 따라 때로는 이런 모양, 때로는 저런 모양으로 광야로 내보내시는 거. 아니 어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이 또한 광야할 수 있기도 하군요. 괜찮습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걱정할 것 없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광야. 더 놀라운 것은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응답이 더 셉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광야니까요. 그걸 우리가 알기만 하면 돼요. 내가 광야구나. 내가 궁궐이 아니고 광야구나. 그것만 깨달으면 돼요. 그러면 자동스럽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따라가게 될 거예요.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될 것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인간이 광야인 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왜? 살만하니까. 왜? 걱정 없으니까. 왜? 내가 필요한 것들 가지고 있으니까. 아직 내게 이런저런 염려거리, 걱정거리 없으니까. 그것이 행복은 아닙니다. 그것이 신앙의 행복은 아니에요. 부럽다? 부러워하지 마세요. 정말 부러운 건 그것이 아니라 뭡니까? 내가 지금 또 광야라는 걸 생각하면서 끝까지 주여 말씀 따라가려고 애쓰는 거. 내가 지금 광야라는 걸 생각하면서 내 눈을 세상 것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고정시킨다면 이게 더 복이지 뭐가 더 복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복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광야합니다. 외롭고 고독하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도 없고 오히려 힘들고 지치고 아버지 너무나 어렵고 힘든 그러한 광야에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지금 코로나 시대에 또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또 육신의 질병과 아픔에 여러 가지 하나님 큰 일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든 삶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그러나 이 광야가 내게 있기에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고 이 광야가 내게 있기에 내가 세상에 눈을 두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 시선을 고정할 수 있다 한다면 주님 광야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광야이기 때문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전국민 장로님 청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받으시며 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생각하시기를 지금 나는 광야인가, 내 인생 광야라는 걸 늘 마음 가운데 또 하나님 아버지 주문하고 또 되새기고 되새긴 가운데 철저하게 주만 따라가고 세상에 내 눈을 두지 않고 주님께만 내 시선을 고정시키는 믿음의 굳건한 가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그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찬양이 되고 하나님의 복의 복이 되는 귀하고 귀한 삶이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불가한 하나님 바에담의 가정을 복주시고 그 가정에 주님 정말 복음을 재생산하는 그러한 가정으로 복되게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 늘 삶 가운데 광야임을 인식하여 하나님 따라가고 세상 것에 눈두지 말고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는 복 있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전병선 일사님을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큰 어려움들, 아픔들, 삶의 여러 가지 지치고 낙심되는 것들 하나님 그것이 곧 광야인데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 집사님이 오직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눈을 고정시키면 됩니다. 주님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바로 그것 때문에 주님께 새마다 찾아오셔서 감사하고 바로 그 강하기 때문에 주님께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하셔서 감사하는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가게 주여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 전수님 권사님 주여 부르시고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어렵게 방학간을 유지하고 또 자녀들을 바라보며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는 모든 삶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주님 의지하고 말씀 따라가고 세상에 눈두지 않고 주님께 눈둘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여 우리 권사님 이것이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더 복이 되는 마음껏 주님 교회 섬기며 귀하게 주의 나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마다 저들의 삶이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들 광야인 것을 하나님 아버지 인식하고 더 주님 의지하며 더 주님 가까이 하며 더 주님께만 눈을 두고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시고 딸 소연씨 가정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 이제 하나님 출산 날이 점점 다가오는데 주께서 강하게 붙드시고 모든 아버지 병원과 또 하나님 아버지 관계자들과 모든 일들이 조금 더 부족함 없이 어려움 없이 하나님 아버지 진행될 수 있도록 주께서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신남순 권사님 우리 주님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 기억해 주옵소서.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인생의 구비마다 걸어왔던 길들을 가만히 돌아보며 너무도 광야길을 걸어오신 우리 권사님, 그러나 감사하고 또 감사할 것은 그 광야가 있었기에 또 주님 의지할 수 있었고 여전히 힘들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 광야 때문에 오늘 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이제 더 크게 쓰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세우셨사오니 주여 주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고 날마다 덮으신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간구하는 모든 소원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모든 자녀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정말 저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주가 되신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아버지 삼남의 자녀들과 모든 아버지 선조들에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전인국 일장인 강정희 권사님 주님 앞에 오늘도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많은 무거운 짐들, 지치고 낙심되고 어려움도 많지만 그러나 아버지 그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붙들며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강해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실망할 것이 아니라 강해하라고 나를 내모신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곰곰이 묵상하면서 그래 내가 이제는 주님만 따라가야 해. 그래 이제 내가 주님께만 내 시선을 고정해야 해. 나는 오늘 다윗의 광야의 입학식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오직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는 아름다운 삶, 곧 예배와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이 모든 것도 다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 올려드리는 건강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시고 아버지 각지 흩어지는 자녀들마다 저들 예수님 안에서 올바른 믿음으로 주 안에 복이 되는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박영수 권사님 주 앞에 왔사오니 주께서 이종을 기억해 주옵소서. 가정과 모든 삶을 주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인생의 강야를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걸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를 예배하고 귀하게 주의 영광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여종들에게 주여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마다 모든 가족들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광야의 아름다운 신앙을 더 굳세게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 김용자 원사님 주 앞에 예배합니다. 광야합니다. 예배하고 싶지만 예배할 수 없는 광야,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광야의 생활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고 계시오는데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온 가족들이 이 시기를 잘 이겨내고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건강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 영광만 되는 귀한 삶 살게 하옵소서. 철저하게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세상 그 어떤 것 다 있다가 없어질 것들 크게 밀어두지 말고 오직 주님께 밀어두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께 눈 고정하고 아버지 열심히 주를 향하여 달려가는 귀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김연옥 권사님 주 앞에 왔사오니 주님이여 기억해 주옵소서. 인생의 광야가 나쁜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을 더 연단하고 바르게 세우는 광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 늘 기도하고 예배하며 주님 말씀 의지하는 가운데 주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강하게 붙드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남편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희자 집사님 기억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강건하게 세우셨사오니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복 주시고 인생의 광야가 하나님 의지하는 시간인 걸 알고 더 주님 의지하며 주님께 하나님 기도하는 귀한 여정의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전인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아들 세연이와 딸 지연이를 축복해 주시사 아버지 언제든지 영원토록 주 안에서 복이 되는 그 가정 되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도 부족한 저희를 이 새벽에 주님께 인도하셨사오니 주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 평동서북교회와 원성도들의 삶이 오늘도 내가 광야인 것을 하나님 아버지 늘 깨닫고 주님 따라가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예배와 기도로 승리하는 온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야입니다. 우리는 늘 광야교에 입학하는
입학생들입니다. 신입생들입니다. 우리 꼭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우리 삶의 그림자는 자연스럽게 내게 필요한 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따라가게 되면 그것은 날보다 한 발짝 앞서 도망가게 되고 여전히 것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주님 우리가 이 광야 세상에서 하나님만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가 그 어떤 것이 하나님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그 어떤 것이 하나님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내 건강이, 내 물질이, 내 자녀가, 내 그 어떤 인기 혹은 어떤 것들이 하나님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그 어떤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내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우리 눈을 어디 둬야 합니까? 늘 주님께만 두게 하옵소서. 그것에 눈 두지 말게 하옵소서. 거기에는 내 눈 고정되지 말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께 눈 고정하여서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광야교에서 우리의 답은 다른 게 없습니다.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교를 잘 통과하는 방법은 예배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온 성도들의 예배와 기도 생활을 열심히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하여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우리가 건축할 성전은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나가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지키는 겁니다. 이들에서 겸손이 필요하고 온유가 필요하고 오래 참음이 있어야 하고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금년 우리 성도들 가정들 기도하는 소원들을 간절히 해서 기도합니다. 이 일들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정말 주님 앞에 귀하게 헌신하고 정말 주의 나라에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품고 기도합니다. 저들의 믿음에 굳게 서서 이 재단을 복되게 섬겨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저들의 길을 금년에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코로나 때를 잘 이길 수 있도록 총수 대선이 내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건강한 나라로 복된 나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저희들을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이 아침에도 깨워주시며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감사하기는 우리를 광야교로 하나님 아버지 입학시키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삶이 하나님 아버지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새벽에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로 올라가 계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광야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 내 평생에 아버지 내가 따르고 내 평생에 내가 바라보고 나갈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하나님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게 우리는 밤낮게 서서 주님 앞에 나가며 시간마다 하나님 정한 시간들을 평하여 주님께 나가며 아버지 예배자로 우리 하나님께 더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내 눈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원하는 것에 고정되지 않게 하옵소서. 내 눈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하는 그 어떤 것에 고정되지 않게 하옵소서. 내 시선이 하나님 아버지 내 건강에, 내 시선이 하나님 아버지 내 물질에, 내 시선이 하나님 아버지 내 자녀에, 내 시선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의지할 만한 그 어떤 것에 고정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그러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하나님 아버지 내 곳은 광야께 입학시켜 증가하셨사오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눈이 하나님이여 주님께만 고정되는 늘 하나님 그러므로 깨어서 주님께 고정하여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자의 삶을 하나님의 기도의 삶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신앙을 하나님이 우리가 늘 가지고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승승장구하는 다윗입니다.
전쟁마다 이기고 왕의 사이가 되고 하나님이여 그 어느 것 하나 모자랄 것이 없는 다윗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시고자 만에 하나는 다윗을 쓴 자가 아니라 다윗을 버린 편을 한다면 아버지 하나는 그래 너 그렇게 먹고 살고 마음껏 즐기다가 죽어라라고 내 아버지 내 버리겠지만 하나님이여 그러나 다윗은 버려진 카드가 아니라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쓰고자 하는 아버지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다윗을 궁궐에 두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 광야로 하나님 아버지 내보내버렸습니다. 주여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아버지 애굽의 궁중에서 40년 동안 아버지 왕자처럼 아버지 호의호식하며 부를 것 없는 아버지 인생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좋은 환경입니까? 얼마나 좋은 조건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쓰셔야 하기 때문에 아버지 그 궁궐에 둘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해야 할 종으로 아버지 하나님 계획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날의 사역이던 아버지 궁궐에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 강야 아버지 미단 골짜기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세를 내보내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광야는 아버지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광야는 아버지 인생의 아버지 실망과 낭패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광야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축복이요 내게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로 내보냈다는 것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증거이요 내가 지금 아버지 어려움과 내가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인생의 하나님 절망이 아니라 아버지 그 가운데 내가 주님께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내가 주님께 나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그것이 우리의 광야가 주는 축복임을 기억하고 나가게 하옵소서. 여전히 삶이 힘들고 육신의 질병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원치 못하는 아버지 일들의 상황들에 우리 가운데 전개된다 할지라도 요 하나님이여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때가 그렇기 때문에 주님 따라가라고 나에게 지금 광야로 내보냈구나. 그것 바라보지 말고 그것에게 내 눈 주지 말고 주님께 우리 시선을 고정하라고 나를 광야로 내보냈구나. 하나님이여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기뻐하게 하옵소서. 내가 주를 예배할 수 있고 내가 주님께 내가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으니 나는 아버지 나는 어떤 상황이고 나는 어떤 환경이고 나는 어떤 처지에 놓였다 할지라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광야에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 광야에서 우리가 마음껏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광야가 아니었단다면 다윗에게 광야가 아니었단다면 모세에게 광야가 아니었단다면 과연 거기에서 그들을 예배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어 기도하고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주가 아니면 안 되노라고 하나님 아버지 나갔을까.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과 때로는 슬픔과 아픔과 그 많은 것들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예배할 수 있으니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수 있으니 주님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주께서 하나님 분명히 해결하십니다. 주께서 분명히 하나님 일어나가십니다. 아버지 온전케 하십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디에 눈을 두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세우신 이 재단 우리 평동서북교회 주님만 따라가는 아버지 광야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께만 눈을 두는 아버지 광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따라가고 주님께만 눈을 고정하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있다가 없어질 것들입니다. 내 부귀영화, 내 물질, 내 건강,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까지라도 언제까지나 영원토록 나와 함께할 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 저 천국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끄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이 재단에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재단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야 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와 예배하게 도와주옵소서. 너무도 귀하고 귀한 새벽을 헛되게 보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코로나의 어려운 때를 향하여 하나님 이때가 주께서 하나님 우리 원민족들을 강으로 내몬 때가 아닙니까? 이건 누구나 너 나은 것 없는 모두가 강야인데 근데 하나님 아버지 강야에게 너 주님께 매달리며 예배하고 기도해야 할 터인데 아버지 안타깝게 그 마귀는 사탄은 이곳이 강야가 아니라고 자꾸만 신도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면 안 돼. 교회 가면 큰일나.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전 만들어 버렸습니다. 주여 원합니다. 주님 원합니다. 어려울 때가 힘들 때가 지금 그때가 광야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인을 알아야 할 텐데 주여 이런 어려서 우리들은 어려우니까 쉬어버리고 힘드니까 쉬어버리고 주님 세워주시고 이 나라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 선거 내일입니다. 정말 주님 이제다 온 성도들이 투표에 참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그런 건강한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이여 온 세계 열방이 부러워하는 믿음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을 교회가 모시려고 합니다. 그분의 귀한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가 마음껏 귀한 분들을 축복해주고 함께해드리고 하나님 이제 곧 때가 되면 다시 선교지로 하늘길의 권리를 위해서 하나님 떠나가게 되실 텐데 주여 우리가 한 번 더 아버지 귀한 선교사님들을 배우고 하나님 아버지 이루하기 원하는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위하여 저 강야로 나가서 주님 오직 예수님 때문에 강야로 나가서 아버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어려운 강야 가운데 주께서 귀한 선교사님들을 보내셨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돌아왔지만 여전히 하나님 이곳에서 강야처럼 그가 살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하나님 아버지 곧 하늘길이 열리고 비자가 열려서 다시 아버지 그걸 준비하고 계신다는데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다는데 주여 우리 교회가 모든 선교사들을 다 모실 수는 없지만 두 분의 귀한 분들을 모시고 아버지 예배하고 나오면 성령께서 간섭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 귀하게 너무도 귀한 분들을 아버지 섬기고 너무도 귀한 분들을 하나님 잘 모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게 성령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록 장로님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시설 생활이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 그곳에서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 일하신 아버지
권사님들 성도들 하나님 시설에 계신 분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주께서 감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직장으로 인하여 교회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김성대 김영사를 가정 하나님이여 강하게 세워주시고 아버지 영광만 되게 하옵소서. 찬양만 되게 하옵소서. 주여 강진의 우리 김연희 사는 가정 주님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마음껏 예배하고 싶지만 하나님이여 강경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부로 교회할 수 없는 사람 주여 우리 참 창조할 수 있어 하는 오늘 사는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정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예배하며 같이 섬기고 싶지만 하나님이여 직장과 강경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김철민 남수 사님 아버지 김정희 사님 가족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인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저들의 마음껏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환경을 주셔서 풀어주시고 이 하나님 아버지 전투를 앞두고 아버지 나용할 수 있사니까 용서를 가진 군인 신분이 난 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없는 아버지 상황들을 주께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정령진한 수 있사님 아버지 저희 사님까지 아버지 코로나의 부정과 염려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이 상황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해 주시고 납니다. 오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단 하나님 아버지 이것 때문에 여기에 시선을 고정해버리니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주님과 점점 멀어지는 아버지 교회들을 바라볼 때 성도들을 바라볼 때 주여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여 은혜도 부어주옵소서. 주님 은혜만 아니면 안 됩니다.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은혜도 부어주옵소서. 이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이 환경들이 하나님 아버지 저들 가운데 저들의 삶 가운데 벗어날 수 있도록 주여 특별하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성도가 주를 예배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너무나 복된 일이기에 이 복되고 일들을 마음껏 감당할 수 있도록 저들을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악한 마귀들이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못하게 하고 예배를 그 마귀는 아버지 그 끔찍한 예배를 사라지게 하시고 주여 건강하게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